창세기 제58과 정결한 자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리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로 받아들이고. 아멘. 자, 이제 까마귀와 다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앞에 져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의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랬죠. 그러면 지면의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한 목적으로 까마귀를 내놓았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지, 그것을. 그렇죠? 비둘기 역할과 까마귀 역할을 다시 한번 이제 대조시켜서 분명하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것을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가서 만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종류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구원을 하시더라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한 소년을 만나가지고 인도함 받고 이런 것들, 아주 작은 단상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 풀어지는, 모든 것이 해석되고 풀어져서 그가 이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성경도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서잖아요. 단 하나의 물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그 단서를 찾는 거예요. 단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노아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둘기들이 정해주는, 그러니까 까마귀나 비둘기가 전해주는 그 어떤 정보에 의해서만 지면의 상태를 판별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좀 그렇게 현재 우리를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한 형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우리 가서 그걸 따질 일은 없잖아요. 단 한 가지 지면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을 것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15일을 작정하고 철야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때 나타난 현상을 지금 제가 기억이 나니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말씀하실 때만 다른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아마 15일 마지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마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요구해서 기도를 한 건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이걸로 끝나고 저는 이제 마지막 당시에는 이제 올겐이 있었으니까 올겐을 치면서 찬송을 좀 하고 모든 분 다 가신 상태죠. 다 기도하고 돌아가신 상태. 집으로 가셨죠.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다가 잠시 이렇게 졸게 됐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거기 잠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데 모기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참 용감하죠. 지금 같으면 제때 못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견디냅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잠시 잠을 이제 졸려가지고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기대고 졸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 같은 것이 딱 나타났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아주 그 천상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아주 강하게 막 울려 퍼졌죠. 그리고 제 안에 그림이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었는데 악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걸 다 기억해낸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찬송이 다 될 텐데 그걸. 그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 음표도 기억이 나는데 음표가 어떻게 이제 배열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기억을 못하고. 근데 거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던 그 모습을 가고 있었어요. 그 그림 가운데 아주 중앙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대비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시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꿈으로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비둘기가 이제 그 가지고 감람나무 잎새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과거의 전도관의 모습은 여러분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 물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 기억나시나요? 감람나무 몰라요? 전도관? 비그리스도인들이었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지 이게 그렇게 떠들어댔던 전도관을 모르다니. 박태선 몰라요? 박태선 장로? 그렇구나. 저도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 시절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안 가봤잖아요. 덕소. 그 신앙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대신에 그걸 붙여놨어요. 비둘기하고 입에다 물고 있는 거 붙여놨어요. 그 사진을 찍으면 그랬네요. 흑백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어딘가 지금 인터넷을 치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100%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역사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기가 원하는 상징물이지 기독교 상징물은 아니죠. 지면을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벌써 지금 이제 비둘기가 보고 있는 눈을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록한 사람이. 온 지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자, 그것은 지금 비둘기를 내보낸 노아의 목적과는 성경을 기록한 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자는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그 기록한 대로만 기록해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더 풍성히 알지 못하면 그 내용만 가지고 살짝 전하면 이게 다 가짜같이 느껴져요. 실제는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말씀에 깊이가 있구나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전해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짧은 얘기 쫙쫙 던지는데 우리는 그거 상식적인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밑에 파보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하죠. 정보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가진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지면을 보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이거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방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거죠. 비둘기는 물이 있어서 앉을 곳이 없고 보금자를 만들 수 없다면 돌아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귀소성, 강력하죠. 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귀소성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아니면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까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깨끗한 정결한 심령을 가진 자는 비둘기처럼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는 자기 소임을 다하는 존재, 사명을 다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알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걸 보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는. 까마귀는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그 정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인의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데,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지에 대해서 사명을 상실해 버린 사람,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아무 정보도 없겠죠. 없겠습니다. 이렇게 무익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목숨이 달렸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로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가져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살려야만 되기 때문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시잖아요. 생명을 거시잖아요. 생명을 거기다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분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서 인류를 하나님의 형제, 거룩한 형제, 자기 형제로 부활시키는 일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자리를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태어나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교회 오면 진짜 뭐를 해야 할까 사명은 다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이 억지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사명이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못 찾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명 감당한 거 아니죠. 사실은 주인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인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다. 너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뭘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보통 신앙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돌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요. 내가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을 안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거죠. 그것이 헌신된 사람이죠.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헌신된 위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것이 뭔가를, 그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제 어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의식 속에서 인식하고 계셨을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학문은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질문이 될 수 있고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알았다고 보겠죠. 알았다고 보죠. 모르고 해서 그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저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일단 오셔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끝까지 어떻게 감당하다 가야 될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보내준 분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수록 더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하고 바른 관계에 돌아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돌아온 사람들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몽대로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절대로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엇을 위해서 썼을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보시든지 좌우지간 어떻게든 간에. 근데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제가 이제 이를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운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면 그게 빛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빛이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리고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설 자리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찾은 사람들만 생명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하면 너희가 빛이니까 선한 행실도 내가 인간적으로 선한 행실을 한 게 아니고 내 자리를 찾은 사람이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것이 빛이 돼서 저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찬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 고귀한 자리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붙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물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존재는 땅에 살아야 되고 공중을 날아야 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비둘기는.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물고기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얘는 안 되죠. 비둘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리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자리를 찾는, 그래야 하나님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가랄 때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명에서 파송을 해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감람나무 가져오고 잎사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야잖아요. 하나님 하신 대로 가서 일을 하고 그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한테는 방식이에요. 신앙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에 자기를 받아들이잖아요. 자,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들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봐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믿음의 질서, 진리, 그 위치. 그런 이제 그 면이 이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그런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비둘기를 이제 지면에 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둘기가 뭐냐면은 비둘기는 우리가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 그러잖아요. 그 요나예요. 요나가 비둘기란 말이에요. 요나. 원어로 요나가 비둘기예요. 도브 있잖아, 도브.
그것은요,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할 때 도우부를 가리키는 거고요. 비전 이것은 역시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비둘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도우부, 비전 이거는 집비둘기나 뭐 평화의 상징으로서 요나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 보면 1장 14절 같은 데 보면 비싼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도. 이건요, 우리가 다 바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먹어지면 그 다음은 말씀이 죽어서 들어가고 주님의 피와 함께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번제단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안 내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정하란 말이 부인해야 된다는 거. 그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게 제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길을 찾아가지고 가는 길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번제가 통째로 이제 털을 벗겨내고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건 목을 비틀어 죽여가지고 이게 번제 자체는 통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자기 부정이에요. 번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요나는 바로 거기에 쓰였던 그런 제물, 번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결의식 때도 그런 걸 썼습니다. 정결의식 때도 출산한 여자는 이중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야 됐다고 성경 레위기 1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 마리아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마리아도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의무를 이행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그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을 거라 생각 항상 하지 마십시오.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를 드렸다고요. 양도 아니고요. 소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거 봐요. 가난한 집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 맞춰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둘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주로 포로 교환을 묘사하는데도 쓰인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쓰인 단어가 도부예요. 영어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도부는 비둘기까지 세 종칭인데 약 840종이 있습니다. 양극지대를 제외한 모든 전 세계에 분포하는 그런 조류입니다. 비둘기는 거의 1 내지 3회씩 번식을 합니다. 한 번에 낳는 그 알 수가요,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아주 적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아가 물이 감했는지 여부만 알고 있었잖아, 이것은 비둘기는. 근데 왜 그 비둘기를 이용했느냐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60장 8절 같은 데 보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자, 비둘기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온답니다. 아무리 멀어도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 어디 가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주 강한 귀수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아주 강한 귀수성. 돌아간 대로, 반드시 간 대로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 데리고 사람이 쫙 갔다가 놓아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강력한 귀수성이 있죠. 우리도 영적으로 귀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뭐 가만히 보면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신앙을 그렇게 깊이 있게 찾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여러분께 언젠가는 이게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귀수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끌려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라고 딱 이렇게 귀착돼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핸들이 틀어지는 그런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서. 신앙인으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저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나는 다른 데 갈 수 없다고 아주 그냥 목을 박아버렸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죠? 말씀 앞에서는 생명 고려하잖아요. 거기서는. 그 순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죽음이 와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 귀수성이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찾아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찾아지면 여러분이 그걸 찾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진 다음부터. 이게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길이 무언가를 안 사람이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다 있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길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출발한 사람들이야. 달려가고 있죠. 지금 신앙이. 전진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비둘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비둘기는. 계속해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접촉할 것입니다. 이건 접촉이란 말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접이란 단어가 뭐냐면 카프로 되어 있습니다. 손이나 발에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섞인 거죠. 붙일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발, 붙일 곳. 손이나 발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짚었는데 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걸 선다는 것은 이것은 쓸 것이 없는데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온전치 못한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 까마귀와 같은 존재는 가능한 거죠. 육식성이니까. 가능하죠. 까마귀 같은 존재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비둘기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발을 집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산길을 헤매든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믿는 대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고 가지고 가면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걸어가면 이게 신앙이 딱 인도받는데 만약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사고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 지금 이 길을 이렇게 발 붙일 곳이 없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은. 성령이 조명해주면 갈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목자가 먼저 가서 하면서 소리를, 양을 부르면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장이. 주님이 인도하셔야 길이 되지. 내가 먼저 가면서 주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방식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야 발 붙일 곳은 절대 안 가고, 붙일 곳이 없는 거 안 붙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은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레겔이라는 단어예요.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발은 이제 카프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예요, 단어가. 우리말처럼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 하나가 아니에요. 발이 딱 안에서 딱 짚어야 되는데 발이 짚었을 때 거기가 평안해야 돼요. 안식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폭넓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 말은 아주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발붙이 못했다. 이것은 지금 물이 둥둥 떠가서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이제 그 지면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휴식처나 안식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카프나 레게를 써가지고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그렇죠? 아주 강하게 절대로 앉을 수가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비둘기는 경계가 확실하다. 이 경계를. 이게 붙일 수 없는 곳은 발붙여 아예 가지 않는 그 증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없이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써 있는지 도대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하나님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할 곳은 가면 안 된다.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란 곳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생명 얻어서 여러분 주님이 비치는 곳에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손을 내밀죠. 하루 종일 그걸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날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동안 날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발 못 붙였죠. 안식처가 없었죠. 같이만 앉을 수가 없었고 같이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온종일일 수도 있는데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노아 홍수 배로 방주로 들어왔어요. 그 배를 다시 맞아들이는 거예요. 배로 비둘기를. 이게 안식처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안식처를 찾아온 거예요. 진짜 안식처 찾아온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바닥 내밀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노아의 모습에서 그 어느 수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안식, 포근한 안식처, 기쁨의 근원을 지금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진짜 안식이죠. 그 밖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수고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비둘기를 내놓은 목적은 뭡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은 목적은 그건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생각해 보면
둘을 이용했잖아요.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다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돌아오는 새와 돌아오지 않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와는 전혀 다르게 비둘기는 그 땅에 있는 그 이제 지면이 이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이 많으면 못 살잖아요. 어차피 못 살고 거고 그 물이 많았을 경우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깨끗한 음식은 못 먹죠. 땅에서 나는 건 못 먹잖아요. 지금 새로 난 거 없잖아요. 다 더러운 것만 있잖아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는 자기는 아예 접촉점도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자기가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까마귀는 그것이 먹이였습니다.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리저리 휘어다니면서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노아의 홍수 방조의 왕래를 한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면서 왕래한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평안한데 밖에 나갔을 때는 내가 이걸 먹고 사는 게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는 여기에 살았어. 아마 답답함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까마귀는 나가자마자 이 자유다. 왜? 내 성품대로 내 성격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는 천사가 됐다가 나가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나가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타치 안 받잖아요. 자기 알아서 잘만 하면 돼. 하나님 의식 없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쉬어 계시죠?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에서 예배와 지금 집에서 예배와 세상에서 예배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위치가 동일해지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참석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교회 안에 잘 물어보지도 않고 별 상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유병헌 씨가 썼던 그런 책 같은 데 보면 살인해도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말씀 써놨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법이죠. 응?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너 살인하면 지옥 가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그걸 뭘로 얘기를 해요. 지금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데 근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순교도 불사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순교예요? 악법을 지키면서 순교한 것은 다 지옥행입니다. 순교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재단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룹 회장을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생죽음입니다. 응? 생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여튼 이 다른 종교 단체에서 그렇게 테러로 자기 자살을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쪽에서는. 그것도 생죽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는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신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은. 다른 사람 죽이면서 자기가 천국 가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어린 아이를 막 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걔를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거 뭐가 달라요, 지금? 그 과거의 신하고. 그죠? 자살을 통해서 한 사람, 수없는 사람 죽이고 부상 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게 미신이지 뭐예요. 그게 옛날의 신. 그런 속성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돼요. 여러분들 부패함과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그 나를 내 심령의 정결을 지키고 내 심령의 의로움을 지켜가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를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았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몇 년 아니면 끝나요. 내가 다 지켜보니까 많이 가지 3년이더라고. 그것이 날마다 넘쳐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요, 세상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좀 깨끗하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 지구에 발을 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길을 지금 못 찾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함과 접촉하지 않는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여러분도 햇빛과 빛과 어둠이 갈라진 것처럼 갈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애매하게 살아갑니다. 접근점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거든 안 앉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선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 안에서 그려지는 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이 거룩함을 넘어가 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저렇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각이 지금 잘 믿음대로 말씀 안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정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하죠. 뭔가 좀 답답하겠죠.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나와야 맞잖아요. 이게 맞는지, 이게 잘 쓴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아닌 건지,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 나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으면, 어린이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이 많아야 여기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한 자의 자리에 쓴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아이들도 커버리면 나름대로의 그 세상의 것들을 딱 경계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죠. 여러분 그때가 안 지났기를. 응? 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정결한 삶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양면과 같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성과 정결함은 동전의 양면 같다. 거룩함이 있으면 정결함이 와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져 있으면 사랑 가운데서 깨끗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중심을 잘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하나님 잘 모르는데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가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딱 세워져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나 정결이라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접촉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발붙이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내가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되지, 내 선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근데 처음에는요, 사회생활 처음 할 때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이제 조금씩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할 수 없는 생각하면 거기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이 선까지는 내가 하자. 이 선까지는 내가 그냥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말을 지켰느냐 이걸 보시는 거고요.
나는 나와 저 사람 관계잖아요, 지금. 어떤 단체와 관계잖아요, 나는 여기와 관계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또 하나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무시하고 사람 관계에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 들어가면 여기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경계가 불분명한 크리스찬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일 거다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정결의식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지 무슨 말인지.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 그 경계선이 부정확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을 바르게 못 살아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그 사람은 자기가 중심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 나는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야 안 하죠 그것을. 당신들 속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뭐 그런 얘기까지 사소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가지고 딱 가면 후에는 나중에 정리가 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참 일도 잘하고 정직하고 단 이것만 부족할 뿐이야 라고 인정하면 나중에는 이게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도 성실하게 않고 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욕만 되게 얻어먹게 만들고 그렇게 다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정말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에서의 요나는 페리스텔라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원래는 비둘기도 식용으로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서신 전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서신 전달 목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정결의식을 드릴 때 가난한 자 드렸던 제물로도 나와 있고 노아는 이것의 기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주렁주렁할 때 정확하게 그는 그걸 파악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성품이 문제죠. 까마귀 같은 성품이냐, 비둘기 같은 성품이냐. 그 성품이 주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목적이 딱 돼 있어요. 노아 중심으로 방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여러분의 성품과 생각이.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까마귀처럼 나가니까 자유다 라고 딱 하고 그 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뭐 둘레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죠. 방주 둘레는 그러나 들어오진 않아요.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 안에 정직한 성품 찾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찾아낼 수 있죠. 여기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참 이게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이라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으면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과 접촉해야 하잖아요. 발붙일 곳이 또 찾아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다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이게 지금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삶이 연결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가 부정확할수록 내 생각이 많이 끼어서 내 삶이 말씀과 관계가 점점 떨어질수록 우리는 정결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분명히 나가라. 그러면 그분이 거룩하면 나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난 이렇게 선을 정해갖고 난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거룩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고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데 부르셨는데 부르단 말은 콜링이 이게 낳았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부르심 받은 자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도 보다시피 성품이나 식성이나 사고방식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생김새까지도 많이 닮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무엇과 관계 있어요? 우리가 구속의 은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요, 시작의 문제입니다. 시작의 근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근원의 문제입니다. 이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어떤 틀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모체처럼 생각하고 거기에서 뭘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도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관계 다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자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신앙이라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순종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 삶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왜 못 찾으니까 이것을 주님 안에 다 답이 있구나. 주님이 행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그걸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위해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어드리기만 하십시오. 성경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한 대로 주실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그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아니잖아요. 믿음은 관계잖아요. 정말 진실로 아버지 아래 들어와서 여러분 관계에 살면서 그 관계를 그걸 구하면 하나님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비둘기와 이제 까마귀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 보셨죠? 거기에 까마귀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비둘기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잘 안 되면 모세한테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싫으면 외국에서 왜 만나만 주시고 맛도 없는 만나만 주시고 외국에서 먹던 음식을 안 주냐고 막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도전하죠.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괴롭혔던 모습이 그 습성이 바로 육식성을 가졌던 그 동물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성이 안 죽고 비둘기 속성이 안 나오면 그들은 거기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사성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지만 우리한테 그 말씀이 써 있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도 그 광야 생활 속에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왔잖아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 생활하는 그 하는 자체가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이것이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옛날에 했던 거 생각나고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그러면서 까마귀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겠죠. 애국으로 돌아가야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 다시 가야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세상 돌아갔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언제 변했는지 변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하나님을 돌아왔다.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비둘기 속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빠마귀는 주인의 목적과 달리 부유물에 접촉을 했잖아요. 그럼 부유물에 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부유물이 떠 있어요? 굉장히 쉬운데도 말을 못 하시네.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왜 떠 있어요? 죽은 건 다 알지. 죽은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물로 말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버렸는데 의지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런 속성이라면 정결함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유물에 접촉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다시 쓰는 거예요. 부평을 먹지도 않고 순종하는 습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말하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한 자는 비둘기의 속성과 같이 썩어진 것이나 정함이 없는 그 부동하는 것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접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딱 가지고 오시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정말 기쁨이 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요. 부모님한테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집에 와가지고 밥이 필요하다고 아내한테 밥을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고 내일은 밥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배고프지 않나요? 배고프지 않다면 고장난 거죠, 우리가. 말씀이 날마다 필요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 물어보면 필요합니다고 다 얘기하겠죠. 근데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 포괄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또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죠. 단순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성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필요하면요,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몸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이 먹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뭐 집에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은 먹고 싶은데 오늘은 또 다른 게 준비되어 있으면 또 그거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럴지라도 몸은 지금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잖아요. 먹여달라고. 그래서 배가 고픈 건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있는데? 음식이 집에 있는데 안 먹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귀에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죠.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귀를 많이 기울이고 육신의 삶의 중심이라면 영혼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육중심의 삶이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육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육을 벗어난 하나님의 소욕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만이.
나머지는 다 육이에요. 성령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을 얻는 거예요.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주라는 것도 알려주고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이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배고프죠. 응? 영혼이 배고프다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어떻게 영혼이 배고픈가? 이렇게 영혼이 배고프다 막 그럼 이쁜 표정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제 어느 때라고 했어요. 왜 필요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산이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찾습니까? 어느 때? 아침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필요를 기도하죠. 네, 그렇죠. 기도해야죠. 결국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나 그 마음이 그 하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똑같은 일이라면 항상 같은 일이 거의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 방식이. 그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심이라면 우리 삶은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하루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 경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식 구하고 하나님 은혜 구해서 그 사랑을 받고 마음에 채워지고 그 새로운 힘을 얻어서 출발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아침에 많이 구하시는 혹시 저녁에 구하시는 분 없나요? 성경을 언제 읽나요? 일과 시간 중에 저녁 시간. 정해놓고 읽습니까? 저녁 시간. 어떤 목사님처럼 전화가 왔대요. 제자한테,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숙제한다. 무슨 숙제를 하는데요? 내가 어제 성경을 본 적 가지고 성경 읽느라고 숙제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가 막 웃더라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숙제를 잘 해야 돼요. 숙제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을 줄 나는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같이 있고 싶고 그걸 사용하고 싶잖아요. 내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귀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고 싶기로 원하잖아요. 그 귀한 것이. 그런 중심으로 돌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한 때가 많이 찾아오죠. 많이 찾아오죠. 그냥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접촉점을 만나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온전해지는 길을 찾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먼저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건 알았어요. 내 안에 확증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은 뭐예요? 태어난 다음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언제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르도록 자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 통해 주시는 의를 찾은 사람들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의가 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예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야, 저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구원의 길이. 그래서 주님이 해주셨구나, 의를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율법과 선지자가 정한 그 외에 의를 해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그 위치에 일단 가져가야 장성한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분류에서. 자,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나요? 어떤 일이 닥치면? 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시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게 착 나와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어린 우리 자녀 저분 하나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를 생활화돼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생활을 왜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생명관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온전하라. 아버지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똑같이 대하신다고 하잖아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이란 말이지. 인류가 모든 가족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전부 버림받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고. 저는 구원받지 않을지 몰라. 사실은 구원받지 않을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해주고 헬라인들이 오면 헬라인 스로보니에게 구원해주고 유대인들 와서 유대인이 바로 가면 유대인들 구해주고 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하신 방식은 전부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푼 데 있어서. 이스라엘만 보내심 받았다고 성경이 나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 이렇게 접촉할 때마다 그런 그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 관계 맺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고 있는 지금 세상을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곳곳에 지금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오지에 있는 자들도 말만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창조를 가르쳐줘서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편만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의식세계는 아직도 생명관이 잘못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생명을 바라보는데 참 너희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생명의 가치를 성령의 그 진리 안에서 찾아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것이 알아지지 않을까? 왜 이게 진리인데 이걸 못 찾아낼까? 그런 것이 저는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자기 원하는 거 구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민족은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 또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기도해 주지. 잘 되게 해주시고
경기도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구하지.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또 개인도 잘 되게 해달라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게 아닌데 지금 나라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도 딱 TV를 딱 보면서 저 뉴스 아주 고자세로 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이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울고불고 해서 정말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할 시간인데 이제 겨우 이제 특별법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러고 내려가서 유족한테 지금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 보셨죠? 보면서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저짓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정치 때문에 선진국 못 들어가요. 정치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주 수준이 낮아가지고 선진국 못 들어가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뭐 이런 때문에 월드컵 특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너무 처져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기도할 것인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위로를 좀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산 제2교회 다녔던 그 고우 목사님 거기 다녔던 47명이라고 했잖아요. 학생이 47명이 죽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한 번씩 떠 있잖아요.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친구였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부 다 무사할 수 있도록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내가 떴던 걸 내가 봤거든요. 아픔을 갖고 있는 거 같은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 정부라고 믿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좀 불쌍한지. 그리고 끔찍도 안 해요. 쫓아내야 될 사람도 못 쫓아내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전부. 네, 저는 이제 쓰죠. 글로 써가지고 이건 안 된다. 뭐 쓸 때는 씁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누가 크게 일어나서 정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면은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나쁜 거거든요. 제가 한 번도 대문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요,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 또 이웃 관계 안에 이것들을 잘 보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게 무엇인지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서 정말 민족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치료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죄인 중에 하나는 나도 안산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네. 지난번부터 가고 싶었는데 지금도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야 되는데 국민을 위로하려면 그런 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성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족을 찾거나 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찾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지면 이것을 세상으로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도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죠. 노아는 까마귀에 이어 비둘기를 내보내어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려고 했다. 그러나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청결한 짐승인 비둘기는 수면에 수많은 부유물이 떠 있었으나 그곳은 자신이 접촉할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죽은 것이나 썩은 것 그리고 물결 따라 흔들리는 정함이 없는 부유물에 접촉하지 않고 노아의 품에 돌아온 비둘기는 정결한 자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 정결한 자는 변질되어 썩어가는 것이나 정함이 없어 부동하는 것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접촉하여 그 말씀에만 뿌리를 내려 안식을 얻는다. 정결하다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접촉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말한다. 썩어질 육적인 것과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에 근원이 있는 의식세계를 가진 있는 자는 아무리 정의한다고 해도 그 근원은 변질되며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정결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결한 자란 그 근원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유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말한다. 네. 한 번씩 읽어보셨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찾아야 할 중심이 뭔가. 훈련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는 얘기하시겠죠. 저는 그때를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다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 자신 지금 비춰봤을 때 지금 어떤 곳에 접촉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뿌리라는 말도 썼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처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발 붙일 안식처가 아니었다. 휴식처가 아니었다.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연관이 돼 있죠. 복음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그래 살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나가가지고 그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그것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정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발붙일 것을 두고 있습니까? 정결함은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렇죠? 어디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모토를 두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찾아가는
정결한 찾고 그 방식이죠. 그것은 나는 지금 어떤 걸 찾아야 지금 정결함을 찾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나 어떤 방식이나 사고나 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합쳐봤을 때 나는 뭘 찾아야 되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 원리 원칙만 이해하시는구만. 나 얘기를 하니까 나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이런데 나는 지금 뭘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 건데. 그럼 여러분 쌀먹이와 비둘기를 빗대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꼭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을 주시지? 싫으면 곤란한 거예요. 나는 나누자는 거지. 나는 절대 곤란을 준 것도 없고 부담을 준 것도 없어요. 난 즐겁게 하자고 지금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 이외 것으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찾고 그랬던 것들이 막 까마귀와 같은 삶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하는 삶을 돌아오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 중에서. 집사님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 못하고 있죠. 어떤 게 부족한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죠. 제가 매 순간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안 하네요. 하나님의 귀가 좀 모셔가지고 큰 소리를 안 치니까 지금 조용히 계신 거예요. 보니까 이제 내 귀가 좀 어두운 것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까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길을 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 부분이 막혀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는 별 관심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 그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이 안 나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이 여러분이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주 안에서 할 것과 주 밖에서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고민했다면 아마 그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지금 나는 보여지는 거야. 말을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항상 주 안에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가정들이 이제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보편적인 삶 자체가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미 익숙해진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처음 들은 말씀을 딱 들어오면 분명하게 그게 갈라질 거예요. 그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읽잖아요. 평신도도. 근데 과거에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읽게 돼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거든요. 영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제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했어요. 지금 성경을 평신도도 있고 평신도들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하게 알려지니까 사실 성경에 익숙한 대신만큼 내가 새로운 신선한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 가르침의 신선함이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그때 안 들으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나 심도 있게 듣겠어요. 그죠? 바르게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신선함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시대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과 안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거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함은 보이는 삶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삶은 보이지 않는 삶과 똑같을까요? 자, 속과 안이 똑같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좀 속은 못 같아도 그냥 표현은 바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은 좀 삐뚤어졌는데 말은 그냥 바르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는 것은 생각과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 생각이 출발점이 어디냐 그걸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의 정결함을 입으시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받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너무나 많은 이론적으로 알아버리는데 실제는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지식이 무슨 역할을 해요? 쓰레기죠. 지식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100%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바로 다 살 수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까지 다 올라가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100%는 우리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것 요구하지도 않고 그거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도 우리한테 더 거룩한 자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나는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런 삶은 이렇게 안 바뀌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해가지고 나는 못 살고 있느냐 해서 근데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담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엉뚱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그 얌전한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또 엉뚱한 얘기를 찾아다가 막 지금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기를 막 남장을 만들어놔야 이제 터져 나오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정결함 부분에서 내가 이것은 왜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답도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한 20분 정도 남는데 시간이 아까부터 지금도 다 갔어요. 시간이 한마디도 못 듣고 다 갔어요. 그런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잘
찾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는데 이 정결함 부분은 지금 접촉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여러분 접촉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나 사고에 어떤 부분에 지금 접촉점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씩 가고 있는 거죠. 삶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 물어봤을 때 어중간하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